받으실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의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욥기 강의 10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제하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베네수엘라 파나메리카노 만민교회 무용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성전을 이렇게 이루셨는데 성전이 넓은데요. 예,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대대 이교구입니다. 이교구 성도들이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사모하며 강단 헌화로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 영적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직무대행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사집회와 원장님의 불같은 기도를 통해 저희 이교구가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욥을 가르치고 충고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녀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문제라도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렸지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결코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며 괴울한 자, 간교한 자, 사특한 자의 괴교를 깨트려 버리신다 했습니다. 반대로 진리 안에 사는 자에게는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충고가 계속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영으로 양식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엘리바스는 옳은 말로 욥을 깨우쳐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면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욥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데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들은 깊이 있게 그 문장에 담긴 영적인 뜻,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선과 진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부분들, 이러한 더 깊은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욥기 5장 17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하기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는데
이는 맞는 말씀이지요. 잘못이 있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오직 진리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이 더욱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소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오르게 되죠. 자, 그 호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책이라 하죠. 그래서 새신자 세교 등록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만민주한교회 양떼로 인쳐주시고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호적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이름이 기입되어 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 삶을 산다고 해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을 다할 때에 아래 등보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고 모든 이제 이 땅의 인간 경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끝난 후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이 또한도 지워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고 진리 안에 떠나고 빛 가운데 살던 것을 떠나 세상을 짝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자녀되어 살아간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던 그 기입이 지워져서 어둠의 주관자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죠.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전에 주님을 믿기 전에는 원수마귀 사단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나라 하나님의 호적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지요. 원수마귀의 자녀일 때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때부터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한국 법이 아닌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이 땅에서도 나라의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처럼 천국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수마귀는 시험 환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요. 하지만 이때도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지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지 않는데도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생자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 사랑하면 잘못에 대해 권면과 훈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만 하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 징계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편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빛난 영광 중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징표요, 구원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마음의 곤고함을 느끼게 하시는 등 먼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그래도 거듭 범죄하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클수록 더욱 흠도 점도 없는 참 자녀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연단하십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편에서는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죄에 대해서도 징계나 연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칭찬을 받고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명백한 죄는 아닌데 조금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조금 내 마음에 높아질 때 징계하시고 경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 모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러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는 시험이나 연단도 감사로 승리하여야 하지요.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육의 부모는 때로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이나 유익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감정적으로 징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자 하지만 온전히 변화되지 않을 때에 다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불편했던 일들, 아니면 사회생활 중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웠던 일들,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괜히 자녀들 조금 잘못한 걸 크게 야단을 치거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자녀들과 대립하는 이러한 육의 부모는 이런 감정적인 모습도 있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직접 징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 질병 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할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징계가 임하면 이 말씀과 같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더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욥아, 내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인데 왜 탄식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경책이란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기쁨으로 달게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하나님께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경우가 아니지요.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도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지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욥기 5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신다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사람을 아프게도 하셨다가 낫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의 경우도 사단이 송사였을 때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계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단이 재앙을 가져다 주고 괴롭히는 것이었지요. 설령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 원수막이 사단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자녀라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시련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니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될 시련을 겪지요.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뜻에서 어긋나서 구원의 길에서 구원의 태도를 위해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냥 너가 갈 길로 가. 이거는 사생제라니까요. 그렇게 구원에서 떠나게 하시고 싶지 않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는 듯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을 아무리 구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의 슬픔이 언제 슬펐는가, 언제 어려웠는가 할 만큼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사람은요, 그 사람 한번 싫으면 영영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오해하고 판단하면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참 많이 보죠. 그러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 때 안타까워하시고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또 그런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일어나기를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바라시는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 외면하셨다가도 다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 담이 있으면 구하는 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죠.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금식한다 해도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는 끝이 없어서 비록 자녀들이 범죄했을지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신다 했지요. 그러므로 혹여 죄의 담이 있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히 죄 짓지 않았는데요. 사망에 이르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뭐 육체의 일 특별히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구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경우는 여전히 육신의 일 가운데서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빚을 일을, 죄를 짓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3단계 초입에서 거기에서 그냥 주님 오시면 2000층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에도 응답받을 수 없는, 응답과 축복을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은혜가 없지? 왜 예배 시간에 졸리고, 왜 찬양과 기도가 힘들지? 왜 전에 충만했던 때가 안 충만하지? 아예 같이 못 모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변명하고 이유하고 합리화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죠. 내가 있는 곳이 성령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내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런데 이런 환경 조건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이 찾아질 것이요. 또 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죄악, 죄를 지었던 것, 죄의 담이 됐던 것, 쉽게 입술로 판단하고 정죄한 일들도, 수근수근한 일들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들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도 죄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나 죄 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래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모일 때 모이는데, 예배하는데, 죄 짓지 않는데 왜 응답과 축복이 없지? 왜 평안함이 없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문제시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무언가 잘못됐구나.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겸비히 나를 돌아보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라, 지키라 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지 않은 것 또한 죄인데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얼마나 있는지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는 기뻐하려 힘쓰고 그래서 기뻐합니다.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희열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받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 깃드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과외를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으셔야죠.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 잃지 않았어. 잘 가고 있어. 이런 교만함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가 얼마나 신속히 응답받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킴 속에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난 것이니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딱 제목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근데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는 잘못이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징계가 온다. 징계를 받는다. 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잘못을 했고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없다. 이는 사생자다. 큰 문제다. 오늘 말씀을 한 줄 요약으로 전해드립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 뜨겁지 않을 때, 아버지께서 더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공고함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그 음성에 여러분을 순종해서 빨리 회복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희열이, 충만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식사 초대를 했는데 10만 원짜리 아주 거금을 들어서 식사를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줬어요. 먹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 부족한 신앙생활을 고쳤더니 마음 안에 희열과 기쁨이 넘쳐요. 이거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짜리 식사 대접과 비할 수 없는 행복이며 축복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욥과 같이 큰 연단이 아니어도 이런 연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오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시고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의 때를 맞아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얼굴에 수심은 가득하고 얼굴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기는요, 문제가 큰데. 그런데도 특별히 어떤 어려움도 안 만났다고요?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 잘 된 것이라고요?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항상 발전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성령님의 깨우침,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먼저 숫자 6과 7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6은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기간을 6,000년으로 잡으셨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를 6일 만에 다 이루셨지요. 다음으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6,000년 인간 경작이 끝나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후 주님과 함께 다시 지구에 내려와 평화로운 천년 왕국을 보내지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참상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한 6가지 환란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6가지 환란이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가 이 땅에서 경작받는 기간 6,000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6을 6,000년으로 환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원수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인간 경작을 받는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원과 함께 지킴받고 보호받는다는 의미이지요. 또한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여기서 7은 6,000년 인간 경작을 마친 후 이어지는 천년 왕국을 합쳐서 7,000년 섭리를 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6,000년의 경작 기간이 끝난 후 이 땅에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이로써 7,000년의 섭리가 마무리되면 모든 영혼들은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관하에 들어가므로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시험 환란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이러한 영적인 깊은 뜻을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엘리바스는 욥기 5장 20절부터 22절에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하고 말하는데 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근이 오면 피할 수 없는 법인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심하니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그릿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시내가 마르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공개를 받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기근으로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다 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잡혀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지요.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이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어 애굽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칼의 권세가 결코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근, 전쟁, 지진, 질병의 유행 등 어떤 시험 환란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했는데 혀의 채찍이란 무엇일까요? 혀의 채찍이란 사람이 입으로 어떤 위협적인 말을 한 후 이를 실행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혀를 움직여 말을 하기 때문에 혀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를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후 실제로 이를 실행하려고 할 때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지요. 다니엘 6장을 보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금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습관을 쫓아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니 다니엘은 털끝 하나,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절을 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엄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심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답을 합니다. 과연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풀무불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왕의 혀의 채찍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간혹 혀의 채찍을 두려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의 종의 입술에서 저주 같은 말이 나올 때 그러하지요. 그런 말 하는 교회들이라든가 성직자들 볼 수 있죠. 내 말 안 들으면 저주 임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어려움을 겪는다고. 성도에게 이런 저주의 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겨오거나 할 때 또 이제 교회를 옮길 때 보면 우리 교회 떠나고 그 교회 가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경우들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권과 저주권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주의 종이라면 함부로 저주할 리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가? 그것으로 봐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어떤 저주의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받을 행동을 안 하면 그 저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합한 종이라면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축복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합당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 뜻대로 살면, 나한테 잘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이러면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볼 수 없으셨죠? 우리 주의점들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려움 당한다고. 우리 주의점 이런 저주의 말 안 할 것이고 내 말 잘 들으니까 그렇게 복받지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도 그런 표현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권 저주권을 받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또한 우스운 것이고 그런 말이 나를 잘 추정해라고 하는 말밖에 더 됩니까? 그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리어 싫어버리신 바 되거든요.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축복이든 저주든 오직 성령의 역사에 따라 말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 입술에 보장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엘리사 선지자는 그만큼 하나님의 보장받는 권능의 선지자였기에 그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그대로 저주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타나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었다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놀려대며 괴롭힐 만큼 몹시 악했기에 그 저주가 임한 것이지요. 당회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체험을 간증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당회장님은 성전 입구에 놓아두었던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와 줄기 잎사귀야 살아날지어다 하고 기도하셨지요. 초창기에는요 화분 하나 돈으로 주고 사는 것 이것이 소중할 때입니다. 재정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물 받은 그 화분이 시들시들 죽어가니 당회장님께서 또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다음 날 놀랍게도 노랗게 죽어가던 그 나무의 잎사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싱싱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그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역사하신 것이죠.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국화화분 몇 개가 들어왔는데 이때 당회장님은 순간적으로 묘한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 곧바로 죽었던 것처럼 당회장님도 이 꽃을 저주하면 과연 죽게 되는지 체험해보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하야 죽을지니라 기도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꽃나무에 저주하라고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신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셨지요. 이 일을 계기로 당회장님은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선한 일에 쓰여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면 어느 누가 저주한다 해서 그 저주가 임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은 내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데 누군가가 악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이 재단을 떠나면서 또 분리하면서 그러한 성경에서 엄히 경계하시는 악을 행하면서 성도에게 이 재단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을 한다든가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평가하는 이런 말들 듣고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걱정하셨습니까? 진리를 그렇게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재단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 어찌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거짓말하면요 들통나는 거예요. 이 재단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거짓말로 간증했다면 그거 어떻게든 찾아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능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든요. 권능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이 재단과 함께 하시고 목자를 사랑하시고 보장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잣대대로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진리를 목자를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저주의 말을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불쌍한 것이고 저렇게 진리를 모르니 어찌할까 안타까워 더 기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진리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멸망이란 전쟁으로 인한 멸망, 가정과 일터, 사업터에 오는 시험, 환난, 육신의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멸망이 닥쳐올 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킴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치료의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그러한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리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겸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혹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하지 못하여서 오는 재난과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자를 다시 세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본문에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라는 말의 뜻은 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긴다면 지금처럼 탄식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멸망과 기근을 비웃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멸망과 기근이 욥 너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여유가 있고 담대하여 자신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 들짐승을 포함하여 새, 물고기 등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에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영적인 권세가 있으니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후에는 들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하여 피하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을 공격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잘 되는 만큼 원래 아담이 가졌던 권세를 회복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들짐승은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영적인 권세가 있을 때는 들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원수마귀 사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원수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원수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욥기 5장 23절에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했는데 먼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돌이 많은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을 내는 것조차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돌밭이라도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풍요롭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 밭이란 사람의 마음이며 돌이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마음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마음밭을 개조시켜 나가게 진리로 우리 마음밭을 개조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라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옥토가 되는 만큼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악해?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악해도 내 부모, 형제, 조상, 환경 조건을 보니까 너무 나는 악한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함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나를 믿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바라는 건 커요. 새 예루살렘, 온영. 근데 그에 따른 행함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칭찬받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변화되고자 한다면 변화되고자 하는 수고와 노력과 희생과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근데 그게 없이 바라기만 한다고 누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길가밭, 돌짝밭이라도 옥토로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담이 만물을 다스리던 때처럼 들짐승과도 평화롭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며 원수라도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담과 영광의 빛으로 둘러주심으로 기근과 환란이 임할 수가 없으며 악한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엘리바스는 이러한 영적인 뜻을 알아서 욥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쳐서 여러분들에게 보충하여 설명해 주시니 참 우리는 복된 성도들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5장 24절부터 26절에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가정의 복, 사업터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다 나옵니다. 성경상에서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린 경우이지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면 가정이 화평하며 물질 축복과 건강, 자녀, 장수의 축복 등 인생의 모든 복을 받아 나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마지막 절인 욥기 5장 27절에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체험하거나 믿는 바가 아니라 연구한 바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나 학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상대가 믿음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바스처럼 행함이 없이 말씀의 지식만 늘어나면 점점 교만이 쌓일 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들었던 지식을 영적으로 깨우친 것도 체험한 것도 아니며 단지 문자적으로 연구한 것을 욥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니 욥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야 심령의 변화를 입을 수 있고 또 상대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유창해도 문자적인 가르침은 상대에게 참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말씀을 행함으로 영으로 일구어서 전할 때 비로소 말씀의 권세가 따르고 성령이 역사하여 믿음과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것으로 열심히 욥을 훈계하였지만 말씀의 권세가 따르지 않으니 욥은 회개는커녕 점점 감정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 더 올라온 욥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지금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세요. 내가 행치 않고 상대에게 가르치고 지적하고 불편한 내색을 하면 사이만 멀어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욥의 변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 안에, 일꾼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진리를 말했는데 상대가 안 들었어요 할 게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면서 본이 되면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마음으로 왜 저런 것도 못해?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깔아내리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역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이만 멀어지는 것이죠. 자, 다음 주 예고를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6장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잘 나와 있지요. 사생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랑의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거룩한 자녀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가 없다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껴야 하며 징계를 통해서라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 두 번 징계를 받아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징계하실 이유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잘못을 해도 징계조차 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가는데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며 징계도 없다면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상태이므로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징계가 당장에는 무섭고 아플 수 있지만 징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한다면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꼭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등 여러 방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때 신속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하지요. 하지만 변화되지 못해 징계가 임한다 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마음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잃었던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에도 다시금 상급을 쌓아 나가야 하지요. 그러므로 혹 죄를 지어 징계가 온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신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와 징계의 말들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말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욥이 연단을 만나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나 그러나 그에 대해서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엘리바스는 더 나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여내게 부족하여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징계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아픔으로 다가옵니까?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며 알아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은 내가 죄를 짓는데도 사승자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하나님의 어떠한 채찍질도 없다면 이것이 진정 두려운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들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징계받지 않아도 연단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영의 깊은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